시원하죠. 이 온도를 보니까 23도 정도까지는, 사실 23도가 뭐 그렇게 새벽 기온으로 보면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요즘 며칠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열대야라고 하는 그 온도의 기준이 26도거든요. 26도, 밤이나 새벽이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날씨를 가리켜서 열대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이거 본당 건축할 때 그때도 꽤 더웠어요. 날씨가 그냥 그 철근 애치빔 같은데 사람이 이 작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고 막 그런, 그때도 한 26도 정도 됐는데 막 새벽에도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막 당혹스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며칠 동안은 막 새벽에도 한 근 30도에 가까운 날씨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잘 견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변해도 이런 적응력 한계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참,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것을 수용하고 적응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날씨나 뭐 환경에 대해서 그럴 뿐더러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수용성이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자연 조건을 견뎌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시험이 되는 일도 있고 뭐 좀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견뎌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마 우리에게 이미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용을 안 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잘 견뎌내지를 못하고 적응해내지를 못하고 그냥 그런 것을 낯설어 하거나 아니면 배타하거나 그러는데, 말세지말 이 종말의 때는 모든 것이 변하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도 변화할 수 있는, 변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이제 소망을 줘야 하겠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좀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이제 갑자기 이제 등장하죠. 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 11장, 12장까지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1장서부터 6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졌잖아요. 오순절 사건이라든지 그의 오순절 또는 솔로몬 성전 설교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6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쭉 온통 그걸로 채워져 있고 8장에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사도행전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권능, 사람이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엄청난 힘이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움직이는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원하는 쪽으로 또는 바른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참 힘든데 베드로에게 임하신 권능은 3,000명을 5,000명을 움직이는 힘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을 통해서 저 유대 지역에 내려간 일은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에 아스도에서 가이사라까지 또 이 빌립의 복음을 전했다는데 아스도가 지금의 가자 지구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 지역이죠. 유대 사막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박해받아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죠. 식물들은 이제 자기가 이 정해진 자리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무슨 풀이 걸어 다니는 거 보셨어요? 풀은 심겨진 자리에서 그대로 있게 마련인데, 근데 그 풀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이제 바람이나 아니면 동물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아니면은 새나 다른 기타 동물들의 몸에다가 자기의 씨앗을 이렇게 붙여서 사방으로 이렇게 전파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퍼져나가게.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관심은 이 복음이 얼마나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느냐에 이 사도행전의 그 관심이 그쪽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느냐,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믿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삶을 살아내느냐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능, 힘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내 믿음 지켜내기도 힘들잖아요. 자꾸 쪼그라들죠. 내 믿음이 자꾸 그냥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걸림돌, 뭐 이런 것들을 박해,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사방으로 믿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사도행전의 계시적 사건들,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하는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인가. 우선은 나를 중심으로 뭐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퍼져나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숙제들이죠.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갇혀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가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선 루다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자로 끝나지만 남자입니다. 중풍병으로 8해를 지내고 있었으니까 사실 회복되기 어렵죠. 이미 중풍병이 걸려서 발생한 그때 어떻게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이렇게 8년이나 지났으면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이렇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임하신 그 권능이 이와 같이 이 루다의 애니아에게, 그리고 욥바에게서는 다비다에게 임하셔서 그 일들을, 이 루다의 애니아는 이제 8패의 침상에서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그가 일어나게 하는 힘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는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힘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아마 이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일어난 그런 일이죠.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3번이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그 청년, 그리고 이 마리아의 하여튼 나사로, 이렇게 3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제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서도 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이미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다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라는 말이에요. 다비다가 그래서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하는 아주 놀라운 계시적 사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여러 이 사건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이 얼마나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이어지고 뭐 쭉 이렇게 이제 이게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으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루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넘어섰다 복음이. 그리고 요바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는 이 다비다를 넘어서서 지금 복음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데, 또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주자주한 작은 시험에서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음을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신 이 새벽에 복음이 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또 그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또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끝내 복음을 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